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형벌에 처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세상의 눈치와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큰 관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결국에는 이들을 놓아주게 되죠. 왜냐? 사도들이 일으켰던 이적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놓아준 것이 아니라 이들을 놓아주면서 위협을 하게 되죠. 그들을 잡아들인 일련의 사태였던 이 이적들에 대해서 더 이상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이 사도들을 놓아주었다라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의 확실한 증거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도리어 이 복음 전파함을 방해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죠. 사람들은 아무리 참되고 많은 증거가 있어도 복음을 싫어하고 믿기를 거부합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씀이겠죠. 왜냐? 어두운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에 의해 그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가 들키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없애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빛인 그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어렵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가장 큰 목표와 전제 아래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 그 이상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해와 편견 그리고 거짓이 판을 친다라고 하더라도 진리와 진실, 그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실은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진리와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확인되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오해로 인해서 나의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의 목회를 막는 각종 사탄의 방해와 또 오해, 시기, 또 억울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또 당연한 반대이자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목사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크지 않고 또 성령이 넘치는 목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찌르면 아프고 또 오해를 사면 억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찌르면 찔리고 부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대처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모든 그런 상황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라고 하면 회복하는 속도보다 다치고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당해야만 하는가? 참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언젠가는 알아주겠거니라고 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근데 답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복음에 긍정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복음에 반대하고 위협을 했죠. 세상의 교회를 향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 왜냐? 그들은 진리가 진림을 모르니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세상이 아닌 같은 복음 안에 있는 교회로부터 혹은 같은 성도로부터 그러한 위협이 올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서의 핍박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해갖고 그것을 공격하는 이단과 또 안티 기독교인들의 공격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실족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까닭은 그들의 공격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내부로부터의 도전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도리어 더 큰 상처를 받다니요.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그 공격을 받는 그 사람들을 단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사탄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도리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내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빗대어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죠.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봐요. 교회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공동체여야만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경험한 교회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에서도 세상적 가치와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여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거기에서조차 나의 이득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냐? 바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가? 밖으로부터의 위협과 안으로부터의 위협, 우리는 항상 이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냐? 성령 충만이야말로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상처를 꿰매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교회의 교회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교회가, 성도가 환난과 핍박 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초대교회가 해결해간 이 방법을 기억하여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일을 당하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초대교회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지요. 두 사도가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이 일련의 사건들은 그들이 인간 베드로, 인간 요한이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당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비단 이들만이 당할 수 있는, 이들만이 겪게 될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겪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붙잡힘에서 놓인 이 기쁨에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을 숙지,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이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어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하나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가 너무 요즘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아픔이나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힘듦도 없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없고 불평 불만이 없고 만사형통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닌데, 완벽했던 초대교회도 아닌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더하면 됐지 없었던 교회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로 여기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고 더 큰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 아니 목숨의 위협을 넘어 진짜 죽은 자들도 많았죠.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더 극한의 상황에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의 길을 걷는 이상 고난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초대교회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었을 때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답을 찾고자 한다라는 거죠.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때로는 내부로의 하나됨을 묻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고난과 위협이 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위협과 도전이 초대교회를 하나로 묶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가 큰 도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시련이 올 때 교회는, 성도는 좌절하거나 넘어지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이 시련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을 멸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초대교회는 더 큰 위험과 더 큰 시련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담대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들의 기도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또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이들의 시련이 올 때 두 가지를 묻고 또 그 두 가지에 의해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이유가 있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환난이나 핍박, 어려움, 고난 등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것을 걷어가 주세요. 내가 이런 것들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서 없애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보통 힘듦이 오면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어떤 큰일을 당하게 됐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또 이 기도가 너무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금식까지 하며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또 그것이 맞는 기도인 줄 알았고요. 물론 이 기도 자체가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맞아요.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닌데 방향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중심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현 상황,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만 그쳐야 되는데 그것의 해결 방법까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미 문제와 답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목적 자체가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나의 바람은 저에게 맡겨진 이 사역, 이 잔을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죽기까지 당하셨던 고난, 우리 상상 이상의 것이죠. 온몸에 피,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죽는 십자가의 처형. 즉사보다 너무나도 괴로운 죽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바람이 이루어져야만 이 기도가 맞는 것이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족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우리의 그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내가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린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이걸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끄럽게도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부끄럽게도 제가 목회 초반에 나왔을 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기도했죠. 29절부터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기는 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어떻게 위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의 현 상황이 그닥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갖고 예수님을 거스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핍박과 위협이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과 대적한다라는 의미고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렇게 이러한 위협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협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핵심은 나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다가 이러한 고난과 위협에 놓였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입니다.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죠. 변함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포기할 게 아니라 계속해야죠. 만약 포기한다면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이들이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돼요. 사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중에 상처 하나 안 입고 다니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누가 상처를 받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 다 쪼개고 아끼고 교회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 큰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안 받으려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 남들이 원하는 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다니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왜 힘드냐? 열심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제대로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계속하면 결국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성도로서의 삶인지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자기들의 미래를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나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해갖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할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내가 이 고난을 피해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할까봐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역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믿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이 힘들지 않다가 아니에요. 아픈 것이 아프지 않다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어렵지 않다가 아니에요. 힘들고요, 아프고요, 어려워요. 그것까지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내 상황을 아뢰면서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알릴 수 있어요. 이거 안 알리면 물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것을 표현을 안 하고 안 한다? 사람들은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에게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단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복음 선포의 사명, 그것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노래, 우리는 시편을 노래라고 표현을 하지만 시편을 엄밀히 보면은 거기에는 고통이 담겨져 있고 슬픔이 담겨져 있고 아픔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의? 그 시편을 가장 많이 지었던 다윗의. 근데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가만히 보잖아요. 앞에는요, 이걸로 인해 힘들고요, 이걸로 인해 너무나도 억울하고요, 이걸로 인해 너무나도 좌절스럽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시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딱 끝났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겠죠.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의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익히고 있지만, 많이 듣는 기도이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바람과 원함의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더욱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정답 기도예요.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었죠. 이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령을 또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그 이후에 나의 신앙과 모습이, 믿음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을 받고 사탄이 성령의 내주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 맞는데 나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길 때야만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데,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그냥 여기 앉아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하고픈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도록 사탄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떤 사탄의 도전이 오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다가 점점점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어 믿음의 틈을 보이게 된다면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에게 내어 맡겼던 나의 주권을 너 마음대로 해. 성령께 맡기지 못하도록 스스로 판단하여 사탄의 꾀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령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더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니 왜 목사님인데, 아니 왜 장로님인데 왜 저러는 걸까?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은 사탄은 어느 때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것. 더군다나 이것은 어느 한 시점에 시작하고 끝나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 중인 ing,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와 또 찬양을 멈추는 그 순간 성령 충만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가득했던 사도들이 또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재무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우리의 바람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진짜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초대교회가 완벽하니까요? 순수하니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성도의 당연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은 받긴 받았어요. 아예 안 받았다가 아니에요. 받았어요. 함께 해요. 근데 아주 잠시, 잠깐. 그러다가 선택과 갈등, 고민의 경계선에서 내 이익에 따라 사탄에게 나의 자리를 양보하는, 성령을 따르기도 하다가 사탄을 따르기도 하다가 이런 박쥐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애달라가 아니에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믿음의 틈을 보이게 된다면 사탄은 그 틈을 놓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여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도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통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 뒤에다 둬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재물을,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이것은 공동이다. 여기에 핵심을 두는데 아닙니다. 저는 포인트를 두고 싶은 곳이 뒤가 아니라 앞이에요. 어디냐?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익과 이득이 가장 중요하고 타인과 남, 그리고 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한 무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개인의 소유에 대한 태도까지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마치 한 사람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
말이 쉽죠.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두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이 되게 하나의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10사람, 100사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교회들, 수만 명이 있는 그런 교회들, 수천 명이 있는 교회들, 거기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고 여러 이득이 있고 여러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의견이 일치했다라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자기의 필요로 여기게 된 것까지 의미하는 바, 그래서 여기에는 나의 희생과 절제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상대의 필요를 자기의 필요로 여기는 일치와 연합이 일어나게 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하나됨이란 성령 안에서 내가 아프니까 너도 아프구나, 내가 필요한 것처럼 너도 필요하구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처럼 너도 그렇구나, 내 입장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와 같다라는,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같은 것을 바라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그런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의 하나됨이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바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기에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분열할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고 어려움에, 그 서로 싸우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의 선포, 그것을 이루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장착된 초대교회는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도전이나 핍박이나 두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했었던 것이 아닙니까?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지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인 복음만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뭐 교육이나 행사나 여러 가지를 잘 짜여져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좋고 진짜 건강한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담대히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보듬어주고,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